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난 9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회를 통해서, 천국복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또 거듭남을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거듭남과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또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당신의 각 가정들마다, 또 각 우리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오니 이곳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앞에 보시면은 23절,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와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말씀하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이제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3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2장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유대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에게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 니고데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 때 나아만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잠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드렸는데, 제가 답을 안 드렸죠. 60세가 넘으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갈비뼈 한번 세 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검색을 해볼 필요도 없고, 검색을 해보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갈비뼈가 다 다르대요. 숫자도 다르대요. 그렇게 아담의 갈비뼈가 어떻게 됐을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닥터가 그렇게 대답을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즉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에 장애가 있어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비뼈가 없어도 그 다음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가 온전한 채로 태어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비뼈는 이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대로 여러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정말 장군의 그 위세를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았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죠. 지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3장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밤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한밤중에 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밤중에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정말 한밤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안에 이 궁금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속에 영의 존재도 믿고 미래에 상과 벌이 있다는 것도 믿고 육체의 부활도 믿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 그리고 선생이고 교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상황도 누가 지금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가는 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궁금증을 갖게 하셔서 정말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는 경우 아니고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세요. 구원받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뒤에 넘어가면, 성경을 더 넘어가면 이제 7장 그리고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옵니다. 2번 더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마지막 이제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7장에 가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인데 정말 니고데모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성장해 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구나. 마지막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한번 보실까요? 먼저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뭐 7장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38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런데 39절 보세요. 39절에 말씀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0kg가 넘는 그런 모략, 향료입니다. 이것을 32.7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들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사건을 들었든 보았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모든 표적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 생각했다. 맞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거나 너가 정말 잘 봤다. 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해도 지금 이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어도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답이 있잖아요. 25절에 2장 2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뭐가 궁금해서 왔는지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니고데모의 중심 그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그 어린아이 같은 니고데모가 갈 거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니고데모의 속 마음을 알고 그 속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다른 그 어떤 뭐 표적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한 거 하나님 나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정말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그러면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제 됐다 하고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걸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속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을, 초점 없는 질문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초점을 잡아주기 시작하십니다. 너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뭐니? 너가 진짜 궁금해하는 거, 너 하나님 나라 궁금하지? 너 천국이 궁금하잖아. 너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고 너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너가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 너 이거 궁금하지? 너 목사인데도 너 이거 궁금하지? 주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가 궁금한 것을 주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의 이 대화를, 이 진중한 대화를 어떻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 내용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거듭났고 진짜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치르는 그런 제자가 됐잖아요. 유대 간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간 거예요. 자라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인데 그 기간 안에 정말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니고데모, 두 분 중에 예수님 아니면 니고데모에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성경의 전 66권 가운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3장의 이 내용 전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뒷부분 빼고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관원이고 선생이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야, 내가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너가 놀라지 마라.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지 마라 그러죠. 니고데모야, 놀라지 마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제 7장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19장을 통해서, 7장과 19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9절에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면서도 아직도 이런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복음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 토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여러분 더 확신하고 더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른처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토라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아담의 갈비뼈는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 가운데 이 위대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위대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위대한 복음을 그에게 주셨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다 먹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좀 어리숙한 질문 같지만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정말 궁금한 것,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해. 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세요.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세요. 어린아이처럼 나가시고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세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정말 어느 순간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도를 제목을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광복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이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죠? 기도가 깊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어린아이처럼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광복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일제치하 때, 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거, 그 6.25 때 이 나라를 겪어오면서 이 나라 안에 정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감으로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또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하고 또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우뚝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가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금 막 거듭났든지 아니면 거듭나서 자라가는 중인지 또 제자로 세워졌든지 아버지 어느 상황에 있든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